지난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그래 열심히 한번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한번 보자 라고 하시는 행위나 규범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데요. 레브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 외에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집은 집인데 배우고 연구하는 집을 말합니다. 무언가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 가장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마음의 한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된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기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청결이란 헬라어 원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 끼어있던 불순물이 제거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청결이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는데요. 마음이나 감정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없어서 위선이나 숨겨진 의도가 없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또 점점 순수해지고 정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두 번째,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서 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 본다라는 의미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마음으로 본다는 뜻도 있는데요. 마음으로 본다, 경험하다, 온전히 알다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닮은 분 아닐까요?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신 성자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부터 부부지간에 또 부모가 자식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라고 인정받으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온 우리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영양의 성도님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십시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는 영양교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 당연히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종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눈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는 영광에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중 팔복 말씀 2개를 남겨놓았습니다. 참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섭섭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팔복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끝나나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2 복만을 남겨놨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도 남습니다. 마치 학교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있는 마음 같습니다. 성도님 중에는 나는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팔복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했다 하고 아쉬움이 없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팔복을 졸업하면 신앙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생기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2가지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만 남겨놓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는 자가 되고요. 또 다음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특별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불의동서로 들어갈 자신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피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화평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항상 복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시면서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되도다 마카리오리 행복하여라 생명력이 충만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에이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 평강, 안전 그런 말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구약으로는요 샬롬이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의 의미가 바로 당신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샬롬은 구약의 대주제이고 우리나라처럼 많이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받기를 원했던 축복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시작이요 샬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또 평안을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샬롬에는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과의 샬롬, 자신과의 평안이고요. 2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가 많이 있지만 먼저 내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자신과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과의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해 일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화평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모든 것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어떤 평화도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하나님과 평화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다른 모든 것과의 평화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영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화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앞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없거든요. 나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현재는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앞에 겁니다. 저는 이미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드릴 때 제가 가장 부족한 복이 그 네 번째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화평의 말씀은 그나마 8복 중에 제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복입니다. 일곱 번째 복 화평은 제 이야기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내가 바로 주변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나 정도라면 화평하라고 해. 우리 가정도 화평하고 직장도 화평하고 교회도 화평해지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나 정도면 화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저는 속으로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을요 전문 용어로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과대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마 맞다고 끄덕할 겁니다. 이럴 때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콧구멍이 두 개라 숨이 쉬지. 그러면 두 번째로 아직 화평하지는 않지만 나는 화평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노력하면 화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내가 지금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고 한번 노력만 하면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화평하게 만들겠다.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화평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화평하지 못한 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좀 게을렀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그냥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좀 더 노력해서 화평한 가정, 화평한 직장, 또 화평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화평의 복은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해서 따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절대로 못 얻을 이 화평의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절하고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까지는 사망의 종로를 사던 내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아멘. 바로 내가 화평하는 자가 아닐까?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화평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원문에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인데 왜 복수형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분을 만나고 따르게 되면 나에게 없는 화평과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라는 생명 안에서 평안과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인정해야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의 찌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교 성도님 모두 예수님께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온전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렸는데요,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듣기에도 사실 부담스럽긴 사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상상도 못 해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잃어버리게 된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로 영적 생명을 잃고요, 이미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다시 찾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또 지식과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잃어버린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나고, 너희가 잃어버린 진리,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바로 나고, 너희가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저는 보통 퇴근이 밤 12시고요.
이제 출근이 보통 5시입니다. 보통 이렇게 CEO들이 되게 부지런하시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시고 또 만찬 끝나고 되게 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보다 제가 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 새벽에 출근하시는 것보다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되게 들어가셔야만 저는 마음 편히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2시부터 5시, 보통 12시 들어가서 몇 끼를 먹죠. 한 번 더 밥 먹고 또 씻고 자고 그러면 이제 샥샥 맨날 이렇게 잠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지난 목요일 날, 지금 이 글은 지금 목요일 날 아침에 쓰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쓰고 있는 그 글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전날 수요일 밤이었죠. 이제 본론 3번째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나가는 말을 이제 쓰려고 하다 못 쓰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에 눈을 뜬 겁니다. 한두 시간 잤나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선명하고 그래서 이제 꿈과 함께 깨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선명하게 꿈을 꾸고 이제 이게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님 기도를 시키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알고 계시는 성도님의 기도부터 시작했거든요. 한참 하니까 이제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모르고 있는 일이 또 우리 성도님한테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도 잠이 여전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저는 본론 이제 3가지를 끝내고 이제 결론을 써야 되는데, 저에게 떠나지 않는 제 자신한테 의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대로 그냥 결론을 딱 내면 좋은데, 사실은 너무 제 자신의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본론 첫 번째, 본론 두 번째로 결론 지으면 오늘 말씀은 참 퍽퍽한 것 같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 나와 이웃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본론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면 말씀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데요. 근데 그냥 결론을 낼 수 없는 제 안에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딜레마란 무슨 뜻이죠? 딜레마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하나만 남겨놨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 딜레마가 사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을 못 해버리면 다음 주에는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딜레마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겠다는 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열심히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딜레마가 무엇이냐면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은요, 우리를 행위로 옥죄는 율법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사복부터는요, 제가 줄이고 목마른 자부터는요, 행동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서는요, 행동의 절정에 이르거든요. 그런 이런 질문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행동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의문 생기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는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 화평을 하라고 하고, 또 두 번째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착각하지 말라고까지 하는데, 도대체 행동을 하라는 건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지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더라고요. 영역의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행동을 안 해도 될까요? 행위를 하면 율법이 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팔복은 공허한 외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행위와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와 행동은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에 자료가 별로 없어서 좀 한번 어떤 시인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국문학적도 아니고 어떤 시인이 쓴 건데 꽤 제 생각하고 비슷해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긴 글이었는데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함축했거든요. 행위는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다. 행위는 상황에 관계없이 나오고 행동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다. 행위는 과거의 심리를 현재에 투사한 것이고 행동은 순간순간 자발적으로 반응한다. 행위는 일종의 감각 증세이고 행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행위는 자연스럽지 않고
행동은 아름답고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행동이 행위인지 행동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 후에 남을 보고 정죄나 판단이 생긴다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행동을 한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는 정죄하게 만들고 행동은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행동은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네. 따라서 행위가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위가 아니라 행동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겸손과 양보라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평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분홍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원성하여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겸손하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이며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화평을 이뤄내는 일이며 이웃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영양교회 인도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교회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참 평안,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영양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진정한 샬롬이 임하셔갖고 그 샬롬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